하늘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7장 8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리라 하거든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바로도 회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지금은 바로에게로 가라. 내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 강가에 서서 그를 마시며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같이 이르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표하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문화와 모든 호수 위에 내밀라 하라. 그것들이 피가 되리니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 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으리라.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나일강 물을 마시지 못하며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여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나일강가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시니 할렐루야. 네, 지난번에 이어서 출애굽기 말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자, 지팡이를 던져서 뱀으로 변하는 이적은 4장에도 나오죠. 4장의 상황은 그 대상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모세를 믿지 않을 경우 모세를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필요했던 이적인 거죠. 쉽게 말해서 모세의 권위를 이제 세우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이적인 겁니다. 4장에서 지팡이가 변했던 뱀은 위험한 뱀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뱀을 보자마자 무서워서 피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7장에 나오는 뱀은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뱀으로 묘사가 됩니다. 어떤 번역본을 보면 드라곤으로 나오기도 하고 악어라고 이제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기 자체가 4장에 나왔던 뱀보다는 훨씬 이제 컸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본문 12절에 보면 아론의 뱀이 요술사들의 뱀을 삼켰다. 이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시겠죠. 자, 성경에서 뱀은 이제 지혜를 이제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뱀을 지혜의 상징으로 이제 묘사를 하거든요. 뱀같이 지혜롭고. 그래서 그 애굽이 이제 뱀을 숭배하고요. 지식과 학술이 이제 발달하는 나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이제 반복해서 나오는 그 뱀 이미지는 이제 애굽을 상징하는 거고, 그 뱀을 이제 상대하는 이미지가 바로 이제 모세의 지팡이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뱀 지팡이 이렇게 바꾸면서 이렇게 놀리시는 거는 뭐냐면, 애굽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좌지우지하겠다. 지금 바로 왕이 아무리 그 4장의 상황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섭고 강팍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이제 보여주겠다.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바로의 상태는 더 완악해지게 마련이죠.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도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상황은 처음보다 더 복잡해지고 더 악해지고, 이 나라의 상황도 점점 더 좋아지는 게 아니라 더 완고해지고 더 강팍해져 버리는 위정자들. 이럴 때 우리의 시각은 더 좌절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각은 여전히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4장의 사정보다 더 위험하고 더 무서운 상황으로 변했을지라도 하나님의 시각은 여전히 똑같다는 거죠. 뱀이 악어로 변하든 드라곤으로 변하든 말든 그것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지팡이일 뿐이다. 달라지는 건 인간밖에 없죠.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감정이 변하고 이제 나쁘게 더 변하는 건 인간인 거지, 하나님은 늘 동일하시고 이 나라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겁니다. 그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다라는 이런 시조가 있죠. 태산이 아무리 높아봤자 그래봤자 다 하늘 아래 있는 똑같은 산일 뿐이다. 마찬가지로 바로 왕이 아무리 위대하고 무서운 왕일지라도 그냥 한낱 코로 숨쉬는 그냥 다 똑같은 인간일 뿐인 거예요. 1분만 숨을 못 쉬면 다 쓰러지는 그런 약한 동물일 뿐인 거죠. 그래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호흡이 그 코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고작 해 아래에서의 삶이 한계라는 거지요. 그러니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말 가치조차 없다는 거예요. 고작 코라는 한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정해주신 절대적인 한계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 야구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서 양 팀은 이제 치열하게 전략을 짜고 그 모든 기술과 에너지를 다 쏟아붓거든요. 경기 중에는 이게 뭐가 마음에 안 들기도 하고, 그래서 선수들끼리 치고 받고 벤치 클리어링이 발생하기도 하죠. 그런다고 경기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기의 일부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경기 중에는 심판 오심도 나오죠. 그것 때문에 누구는 이익을 보기도 하지만 다른 누구는 억울하게 이제 손해를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의 경기 안에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탄식하기도 하거든요. MVP가 나오고 영웅이 나오기도 하지만 누구는 역적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래봤자 경기장 안에서 벌어지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게 공간적인 한계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는 9회 말까지라는 한계가 있죠. 우리 인생도 이런 야구 경기하고 상당히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상이 온갖 부침을 겪는다고 해도 시간적인 한계 그리고 공간적인 한계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행해도 그 불행에는 한계가 있고, 아무리 잘나도 그 잘남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그 모든 걸 헛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 경기 도중에 그 쉬는 시간에 야구장을 그 하늘에서 그 보여주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하늘에서 보면 야구장이 그렇게 작습니다. 그 좁아터진 곳에서 서로 이기겠다고 피 터지게 싸우고 난리도 아니거든요. 저 조그마한 곳에서 이기든 지든 별로 큰 차이가 없을 텐데 거기서 사람이 잘나봤자 얼마나 잘나고 못나봤자 얼마나 못나겠습니까?
그러니 저 작은 공간에서 내가 뭐 세계 최고라고 뭐 의수되고 있는 게 그게 웃기는 거죠. 세계 최고라고 해봤자 한계, 그 한계 안에서 세계 최고인 거잖아요. 야구 하나만 세계 최고인 거지 모든 게 다 세계 최고는 아니잖아요. 그러니 전능자의 시각에서 볼 때 얼마나 웃기냐는 거죠. 인간의 자랑이. 우리들의 인생도 똑같죠. 지금 뭐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인생이라는 그 경기를 보면서 때로는 승리하기도 하고 뭐 실패하기도 하고 뭐 치고 받고 싸우기도 하고 뭐 악한 사람들은 뭐 계속 반칙을 하면서 뭐 이익을 보기도 하고 선한 사람들은 뭐 올곧게 살면서도 계속 손해를 보기도 하고 바로 왕처럼 완악한 그 사람들은 많고 이런 사람들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야구 방망이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하고 그냥 완패를 당하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모든 게 다 인생이라는 경기의 일부이고 재료라는 거죠. 전능자의 시각에서 볼 때 악한 사람들은 반칙을 하면서도 계속 형통하고 승승장구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 그런 심판들은 계속 악한 사람들 편에서 오심을 하고 있고 이런 백을 믿고 강자들은 약자들을 계속 억압을 하고 그런데요,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은 이런 인생의 경기를 중단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구회 말까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인간들의 한계 시간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려고 하지 않죠. 정도를 걸어서는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 지름길을 찾고 편법, 반칙을 일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절대로 거기에 편승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좀 돌아가더라도, 이게 좀 많이 돌아가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경기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재판장이 아니라 하늘의 재판장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자, 바로도 불렀죠. 여기 보면 현인들, 마술사들, 요술사들이 나오는데 그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대국이었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그 현인들, 요술사들은 하여간에 세계 최고의 지성인들과 능력자들이 나왔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왕도 가만 보면 모세와 아론 앞에서 이게 꿀리지 않으려고 이게 꽤나 애를 쓰고 있죠. 바로 왕의 참모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함부로 얕볼 수 없는 그런 힘 있는 존재들이거든요. 1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그 바로의 참모들이 다 각자 가지고 있는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소가 뱀들로 우글거렸겠죠. 이건 나름 이게 꽤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참모들도. 그러니까 이 말은 일반 개인이 상대하기에는 이 바로의 참모들은 이게 수적으로도 그리고 능력으로도 이거는 상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 정도 되니까 하나님의 백을 믿고 가는 거지 하나님이 없다면 이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의 현실에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대하기에는 이 세상의 실력은 만만치 않고요. 우리보다 뛰어난 건 인정을 해야 됩니다. 직접 맞붙었을 때 우리가 이게 실력을 갖춘다고 해도 이 세상이라는 환경과 조건 하에서는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사탄 마귀의 홈그라운드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모든 이점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불리한 조건에서 출발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저들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도 세상의 환경과 문화와 세상의 조건을 다 따라해야 될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겠죠. 우리는 저들의 지팡이를 베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저들의 지팡이를 삼켜버려야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진짜 별 볼 일 없는 존재들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란 사실이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위로가 되고 큰 자산이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자, 13절에서 만약에 바로가 마음을 고쳐 먹고 모세의 말을 들었더라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나타날 이적들은 없었겠죠. 그러면 관객 입장에서 이게 좀 허무하고 이게 좀 극적인 반전도 없고 그렇거든요. 쉽게 말해서 애굽은 하나님의 이적의 무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관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악역을 맡은 배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때문에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적들이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가 계속 말을 안 들어야 돼요. 그래야 더 센 이적이 나오고 또 말을 안 듣고 더 센 이적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 앞에서 자신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마음이 완강하여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납덩이와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겁고 둔한 상태 이런 뜻입니다. 마음이 무겁고 둔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 와닿지가 않지요. 말씀을 들어도 무슨 뜻인지 모를 뿐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당위성도 이제 못 느끼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이 둔한 사람들입니다. 말씀에는 둔하고 돈에는 민첩하고 이게 다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의 특징이지요. 14절에 마음이 완강하여 거절하는도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거절이 되고 있는가 아닌가를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됩니다. 설교 중에 이게 완강한 사람들을 보면 쉽게 느끼거든요. 겉으로는 이제 말씀을 듣는 척을 하지만 속에서는 굉장한 강한 거부감이 가득 찬 거를 볼 수 있으면 표정에서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바로 왕처럼 마음이 완강한 모습인 거죠. 마음이 완강한 사람들은 말씀에 둔하고 그래서 속에서부터 이제 말씀을 거절하고 자기의 이성으로 이제 조목조목 이제 반박을 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를 이제 보셔야 됩니다. 납덩이처럼 무겁게 굳어져 있는 건 아닌지. 그런데 납덩이는 또 열을 받으면 이게 또 쉽게 녹잖아요. 그래서 납덩이처럼 이게 굳어져서 완강한 사람들은 더 뜨겁게 기도하고 교회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또 금방 또 회복이 잘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변할 수 없는 거죠. 기도하지 않으면 완강한 상태는 이제 계속 되고요. 계속 완강하면 이제 계속 이제 안 듣겠죠. 그래서 16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까지 내가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계속 안 들리는 거가 이게 반복이 되면 이제는 마음이 완전히 화석처럼 완전히 이제 딱딱하게 굳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진짜 그 이후의 삶은 보나마나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잘 듣는데 나는 왜 이 말씀이 안 들릴까? 그런 분 계시면 심각하게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말씀이 안 들리기 시작하는 건 징조거든요. 죄를 범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바로 말씀에 둔한 겁니다. 내가 말씀이 둔하다는 건 내 마음이 지금 납덩이처럼 완강한 상태라는 거 인지를 하셔야 되는 거죠. 16절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다. 네, 잘 보시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 백성을 보내라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출애굽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출애굽기 7장을 읽을 때쯤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혼동을 하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은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여호와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출애굽기를 보면 바로 왕과 애굽 백성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런 문구가 이제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출애굽기를 읽는 사람들도 이게 점점 이게 혼동이 되는 거예요. 물론 바로 왕과 애굽 백성이 하나님을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더 낫겠죠. 하지만 그거는 출애굽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의 부수적인 결과일 뿐인 거지 그게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16절에 나오듯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그러니까 출애굽의 진짜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납득하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불행히도 바로 왕과 애굽 백성들은 재료가 되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내 자녀, 내 백성에게 있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나를 섬길 내 백성. 하나님의 관심은 오로지 하나님 당신을 섬기는 당신의 백성에게만 관심이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이. 예를 들어보죠. 돌잔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돌잔치에 내 아이만 나오던가요? 그렇지 않지요. 이벤트 행사 직원들도 나와서 부대 행사를 더 화려하게 진행을 하죠. 얼마나 재미있게 하는지 모릅니다. 꼭 그 사회자가 주인공처럼 보이거든요. 돌잔치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거의 1시간 가까이 그 사회자가 현란한 말솜씨 재주를 부려서 하객들 정신을 다 빼놓잖아요. 중간중간 선물도 나누어주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사회자 눈치만 보면서 잘 보이려고 사회자한테 모든 집중을 다 쏟거든요. 모든 분위기를 이제 사회자가 꽉 잡고 있어요. 그만큼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그 시간만큼은 진짜 주인공 아이라는 존재를 잊어버리죠. 사람들은 자기들이 돌잔치에 온 목적을 아주 잠시 잊어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화려한 조명이 있고 근사한 분위기에다가 선물 세례를 퍼붓고 게임도 하고 맛있는 뷔페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아무리 이런 부대 행사가 이제 화려하다고 해도 돌잔치의 목적과 주인공은 내 아이거든요.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내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는 재료이고 도구일 뿐인 겁니다. 내 아이 이외에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한번 쓰고 버릴 것들이고 다 쓸모없는 것들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 자녀, 내 백성이 주변에 있는 그 화려한 이벤트 그리고 권세 있는 존재들 때문에 정신이 빼앗겨서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놓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막 출애굽기를 읽다 보면 주인공이 마치 애굽의 왕인 것 같기도 하고 모세와 아론이 막 주인공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모세와 아론이 보여주고 있는 이런 화려한 이벤트들 어마어마한 기적에 정신이 빼앗겨가지고는 하나님의 진짜 목적을 혼동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출애굽기의 유일한 주인공은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내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거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도 똑같습니다. 바로 왕처럼 이게 완강하고 강팍한 사람들 많죠. 정의와 공의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이 나라의 지도자들 그리고 궁핍한 사람들의 탄식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는 그 상위 10%의 그 자산가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손길을 외면하는 권력자들 지금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의 주인공들처럼 보여요. 그래서 마음대로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그 국민들의 삶을 조정하고 그러잖아요. 그만큼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그 시간만큼은.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권력자들한테 잘 보이고 눈치만 보는 거지요. 하지만 이제 돌잔치 사회자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진짜 주인공이 등장할 시간이 됐죠. 진짜 주인공이 등장하면 모든 엑스트라들은 다 내려와야만 됩니다. 그러면 주인공이 나와서 돌잡이 하듯이 우리의 주인공께서 등장하셔서 잡으실 겁니다. 뭘 잡으실까요? 세상에 있는 지도자들과 자산가들과 권력자들이 내던져버린 정의와 공의를 다시 잡으실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여호와다. 내가 하나님이다. 여지껏 변두리에서 인내하면서 탄식하면서 애통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찬양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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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래서 지금 우리들은요, 인내하면서 애통하면서 지켜보는 거죠. 어쩌면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은 지금 웃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시편 2편처럼 세상 곳곳에 있는 그런 군림하고 있는 그런 완강하고 강팍한 지도자들 재료 삼아서 기가 막힌 구원의 작품을 완성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의 역할에 충실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 뭘까요? 16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답게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거.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들은 기적으로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22절 보겠습니다. 22절 함께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그와 같이 똑같이 따라했다는 겁니다. 자, 바로 왕의 참모들은 대단한 학자들에다가 능력자들인 건 맞죠? 인정해야 돼요. 모세와 아론 같은 그런 사람들이 도저히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실력자들인 건 맞아요. 그런데 이런 참모들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흉내만 내는 수준이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자, 21절에서 모세와 아론이 나일강을 피로 오염을 시켰죠. 그러면 그 오염된 강물을 회복시킬 생각은 못하고 자기들도 그와 같이 똑같이 흉내내서 나일강을 오염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도 능력이 있다 으스대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만 더 악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상 능력의 본질이라는 거죠. 세상도 능력이 있어요. 그건 인정하자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지만 세상의 능력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어르신들한테 5, 60년 전과 지금 언제가 더 살기 좋았냐고 물어보면 조금 못 먹고 배 곪고 해도 다들 옛날이 더 살기 좋았다고 하시거든요. 그때는 세상이 너무 깨끗했으니까, 자연이 너무 아름다웠으니까, 그리고 남 모르는 사람과도 정을 주고받을 수 있었고 인간미가 있었고 따스함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갈수록 더 부해지고 더 화려해지고 세련되기는 했는데 더 잔인한 세상이 되고 있거든요. 아니 무슨 가습기 한번 잘못 썼다고 15,000명이 죽고 백화점이 무너져, 한강다리가 무너져, 배가 뒤집히고 거리에서 사람들이 깔려 죽고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자동차 입고 치여 죽고, 아니 한 번 사고 났다면 기본 수백 명씩 죽어요. 어떻게 된 게? 이게 다 정의와 공의를 무시하고 오로지 세상의 능력만을 의지한 사람들의 비참한 결말이라는 거죠. 세상의 능력은 회복의 능력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능력인 겁니다. 근본 원인이 있겠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버린 결과인 거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한 그 대가를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받고 있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2장 13절 보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그 악에 대한 대가는 항상 비참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적까지는 그 바로 왕의 참모들도 따라하는데 세 번째 이적부터는 못 따라합니다. 그래서 참모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출애굽기 8장 19절을 보면 요술사가 바로에게 말하되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그리고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기적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애굽 백성들이 동일하게 겪습니다. 그런데 네 번째 기적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걸 바로 왕이 직접 확인까지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진짜로 하나님의 권능 맞네. 이러면 좋았을 텐데 더 심하게 강팍하죠.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 바로가 그 일에 관심을 가지지도 아니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신 후 이레가 지나니라 그랬는데 피 재앙이 일주일 동안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 정도면 거의 뭐 웬만하면 다 항복을 하거든요.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수돗물을 틀면 피, 땅을 파면 뭐 피, 약수터를 가면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와 피 비린내가 진동하겠죠. 어딜 가나 피와 피 비린내. 그거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힘들죠. 그런데도 완강했다고 나옵니다. 와, 이거는 뭐 이게 사람이지 짐승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거푸 10개의 재앙을 터뜨리시는데 기간적으로 따지면 10월부터 3월까지니까 총 6개월입니다. 그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자택 격리를 한 보름만 해 보세요. 저도 코로나 초반에 2주 강제 격리를 당한 적이 있는데 그거 답답해서 이거 미치거든요. 그런데 지금 6개월 동안 온 나라의 백성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이제 살았던 거예요. 이 비참하게. 누구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르는 강팍한 바로 왕 한 명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자존심 센 바로 왕 한 명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바로 왕 한 명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집센 지도자 한 명 때문에 지금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해하고 있는지 아시잖아요. 본문에 보면 바로 왕 주변에 있는 참모들은 겨우 2번의 기적을 보고서는 깨닫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권능이니이다 하였으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좀 들으세요. 그렇게 유능하고 똑똑한 참모들의 말도 듣지 않아요. 똑같죠. 지금 뭐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위정자들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안 듣습니다. UN 앞에서 뭐 각 나라의 대사관 앞, 국회 앞에서, 그리고 국민들과 지식인들이 아무리 외치고 외쳐도 그 말을 듣는 지도자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불통하고 교만하고 완악한지 몰라요. 지금 전 세계가 다 이런 흐름으로 가고 있잖아요. 전쟁을 하지 말라고 시위하면 더 잡아가고 전쟁을 더 하잖아요. 국가의 잘못을 지적하면 어떤 나라는 언론을 폐쇄하고 인터넷을 끊어버리고, 그리고 코로나 재앙을 통했을 때도 이거는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좀 들으세요 해도 아무도 안 듣고 보고 안 듣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을 찾아서 회개할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누가 회개하고 있습니까? 회개를 선포하는 국가와 지도자가 있던가요? 회개에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는 정치인들 보셨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리스도인들 빼고. 그래서 조만간 코로나보다 뭐 몇십 배 강력한 바이러스가 올 거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잖아요.
지금 전 세계에서 여러 많은 이적들과 재앙들이 막 왜 일어나고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지금 보시면 바로 왕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계속 완강하고 강팍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런 이적들과 재앙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바로 왕이 언제 깨지냐면 버티다 10번째 이적까지 가서야 그때 깨지잖아요. 지금 전 세계 지도자들과 국민들도 보면 근 2, 3년 동안에 나타나고 있는 이런 여러 재앙들이 하나님의 재앙이라는 사실을 믿지 않거든요.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강팍함을 버리고 자신을 낮추고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문제는 쉽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믿거든요, 우리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고 맨날 천문학적인 돈을 퍼주기만 하고, 돈을 퍼줘도 좋은 소리 한번 못 듣고, 온 나라 국민들이 아무리 애를 써도 전염병 줄어들지 않고, 백신은 종류별로 들여오고 있는데 그에 따라서 바이러스도 종류별로 더 늘어나만 가고 있고, 이거 어쩌자는, 언젠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믿는 건가요? 전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안 해요. 만약에 전염병이 이 땅에서 전 세계 다 사라진다고 한다면 그건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자비이죠. 전염병의 칼을 휘두르고 있는 천사를 향해서 이제 그만 됐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에 전염병이 사라지는 거지, 절대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계시록을 보면 7인 재앙이 나옵니다. 이거는 뭐냐면 인간성이 파괴되는 재앙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죽이고 전쟁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를 깨달아야 되는데 인간들은 전혀 회개하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재앙이 나오냐면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환경이 파괴되는 재앙이죠. 그래서 토지, 강, 바다가 파괴되고 1월 성신의 이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천체가 막 이상하게 이제 변하는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되고 피부암이 이제 일상이 되는 거죠. 이걸 보면 딱 지금 이 시대가 성경의 예언대로 거의 완벽하게 일치가 되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렇게 당하면서도 오히려 더 하나님을 회방하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나옵니다. 여전히 완강한 거예요, 바로왕처럼. 계시록 16장 9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11절에 보면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수록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지금 시대와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인간성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말살이 되었을까? 재앙을 겪으면서도 어떻게 이렇게까지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을까? 하나님을 욕하면서도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최종 심판을 준비하시는데 그게 바로 백보좌 심판입니다. 그건 뭐냐면 모든 불신자들을 이제 지옥으로 떨어뜨리시는 거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바로왕이 이제 완강할수록 재앙의 위력이 이제 배가가 되듯이 지금 사람들이 완강할수록 이런 재앙의 더 무섭고 더 고통스럽게 이제 배가가 되어서 나타나게 될 거다. 이건 당연한 이치지요. 이게 바로 완강함의 결과이고 완강함의 결과가 바로 지금 오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본문 16절에서 하나님은 이적의 목적을 언급하셨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도록 놔두라는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 방해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경고의 말씀인 거죠. 나를 섬기도록 보내라.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를 대적하거나 비방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 동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걸 멈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는 것을 방조하는 것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완강하지 말고 더 겸손의 자리로 돌아가서 회개하고 하나님 섬기는 삶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29장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곧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사랑의 주 예수 진리 이 땅에 내려오사 문 밖에 서서 기다리니 참 놀라운 사랑이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이 부르는 음성 널 받아주시나니. 회개한 내게 임하시며 끝까지 널 도우시네.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주님의 은혜를 받고 너 주를 영접하라. 마음 문 활짝 열어놓고 너 주님을 영접하라. 피하지 말라 피하지 말라. 우리가 곁길로 피해도 맘속에 오시리. 심판날 당할 때 주님을 넘어질 준비해. 맘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완강하지 않게 해달라고, 말씀에 둔한 심령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어떤 외적인 압력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중단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세지 말의 때에 하나님의 재앙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속히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계속 말씀하시는 하나님,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지금도 말씀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고 완악하고 강박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적의 재앙이 나타나기 전에 하나님의 온유한 그런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인자한 그 말씀 앞에 자원하여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갈수록 더 악해지고 더 완강해지고 더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생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그런 시류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외로운 투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이 불리하다는 그런 판단이 내려지면 일 없이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그런 모습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타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그런 완강함 앞에 좌절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들의 마음을 굳세게 지켜주시고 더 믿음을 지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꼭 붙들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무리 세상의 여건이 그런 완악해진다고 할지라도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음을 인지하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그런 강함을 의지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의로우신 그런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세상은 여전히 그런 의인의 거리는 꺾여지고 정의의 길을 굳게 하고 있는 그런 세상 재판장들의 그런 불의로 가득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의 칼을 가신다 하셨습니다. 현재 상황에 굴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재판장들 그런 사람들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한 길을 꿋꿋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납덩이와 같이 그런 완강하고 그런 마음이 혹여나 있다면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더 뜨겁게 모이고 더 뜨겁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완강함의 그런 납덩이가 모두 녹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하실 때 아멘으로 순종하게 도와주시고 내 안에서 말씀을 쳐내고자 하는 그런 고집스러운 자아가 내재되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택받은 그런 백성답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악한 그런 존재들의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악한 지도자들이 마치 이 세상의 주인공이냐 교만했던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에 모든 억눌린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탄식하며 살아왔던 모든 의인들의 그런 억울함도 회복시켜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내가 여호와라, 내가 바로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하나님만을 자랑하면서 겸손한 그런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이면 충분합니다.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회개의 기도가 불일듯 일어나게 해달라고 교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온전한 순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삶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한국교회를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최고의 예배자로서의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낮은 자리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실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 된 마음, 하나 된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예배자로서 매일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랑을 나타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판과 판단의 언어가 사라지게 해주시고, 남의 눈에 있는 그런 티를 보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런 들보를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겸손한 신앙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짐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다음 세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삶의 제 1순위로 삶을 여기는 그런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전수가 잘 일어나게 도와주셔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시류에 영합하지 않는 그런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하는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울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눈물 흘리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어리다고 쉽게 판단하고 쉽게 무시하고 무관심했음을 회개합니다. 눈물의 기도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의 그런 미래가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그들의 생각과 영혼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에게 생각을 사로잡고 있는 그런 어두운 영의 생각들로부터 지켜주시고, 유물론적인 그런 가치관과 무신론적인 그런 가치관, 그런 세계관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그런 창조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안에서 자신의 참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입술을 사로잡고 있는 더럽고 추한 거짓과 음란한 말들을 꺼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교회 다음 세대들이 십자가의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거룩한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는 그런 순전한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신앙을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그런 열정적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만을 따라가는 그런 부흥의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꿈꾸는 그런 비전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거침없이 달려가는 그런 영적인 야성을 지닌 그런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멀리하게 도와주시고, 영의 생각을 꿈꾸고 살아가는 세대가 되게 도와주시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 한국교회의 영광을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세대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